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온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무릎에 힘을 주셔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1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지금 몇 주째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걸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할 그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창조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제가 입은 옷이 지난주에 여러분이 선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물로 넉넉한 옷을 주셔서 제가 포장을 뜯고서 이거 작으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다행히 신축성이 좋아서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새 창조와 옷 입음이에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옷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새 사람을 너희가 입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새 사람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이 뭐냐면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었으니 이거는 완료죠. 왜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이 지식은 이제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경험이나 지식이나 뭐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게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누구든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정말 사람으로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이든 아니든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라고 단정을 져서 결론을 얘기해줘요.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한 의미, 도대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고 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제 볼 거예요. 이거는 새 창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창세기 2장 25절로 갑니다. 창세기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에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처음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어떤 후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척이, 인기척이죠, 하나님의 기척이 들리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시지만 부르세요. 너 어디 있니?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을 해요. 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담으로부터 제가 벗었는데 이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벗었다는 의미, 이 벗었다는 상태죠. 벗었다는 상태와 벗었다는 의미가 지금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가 굉장히 달라요. 그죠? 먹기 전에는 벗은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벗은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벗은 것을 알았다 이래요. 벗은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는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벗었음을 누가 너희한테 알려줬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벌거벗은 것이 두렵거나 수치스럽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벗은 것이 두렵고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는가? 여기에는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벗음을 가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벗은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니까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지만 그 나뭇잎은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사람이 벗은 것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벗은 것에 의하여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까지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건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신의 형상과 신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그 신의 형상과 신의 모양 때문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죽지 않는 거였어요. 피조물이지만 죽지 않는 존재들이 있죠. 천사도 죽지 않습니다. 마귀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마귀가 지금도 마귀로서 존재하고 있죠.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신의 형상과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이 없는 우리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럼 네가 먹든지 안 먹든지 결국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선택인데 영원히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죽는 걸 선택했죠. 죽는 걸 선택하고 그래서 창세기 5장까지 보면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아요. 하지만 아무리 1000년 가까이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6장부터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가 이제 우리를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사람은 무엇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살아있다 계속 뭐죠? 죽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다. 지속적으로 그런 존재로 있다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창세기 5장 이후에 6장부터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체다 이렇게 불러요. 육체. 시간에 의해서 시들어가고 썩어지고 낡아지고 결국엔 죽는 존재.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었다가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상태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냐면 신의 속성 중에 영원이라는 그 신의 속성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신의 영원성과 신의 완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이었다가 육체가 되면서 불완전함, 연약함,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었다는 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망을 선택한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걸 먹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사망을 선택하니까 생명이었던 존재가 무엇이 돼요? 육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육체의 차이는 영원한 존재냐 또 완벽한 존재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이며 완벽했던 존재가 육체가 되면서 이 육체의 특징이 뭐냐면 불완전함이에요. 시들고 사라지는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거기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불안함, 불안정감, 거기에 의해서 두려움. 그 다음에 하나님과 떨어진 거죠. 관계가 훼손됐잖아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인간이 신을 볼 때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인간 스스로 신과 관계를 훼손한 것에 대한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인간이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이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입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십니다. 자,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넣어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옷을 입히실 것이다. 근데 그 옷이 뭐다? 구원의 옷이다. 그리고 공의의 겉옷, 의의 옷이다. 이 의의 옷을 입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인 거잖아요. 그죠? 간호사가 간호사복을 입었기 때문에 간호사인지 아는 거죠. 의의 겉옷, 공의의 겉옷을 입히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로 하여금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망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면서 생령이었다가 육체가 됐죠. 육체가 되고 나니까 생령이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는 거예요. 생령이었을 때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그 신의 완전함을 잃고 나니까 육체로서 불완전하고 그리고 훼손되잖아요. 계속 낡아지고 연약해지는 그 부족감을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수치가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옷을 입혀줄 거야. 구원의 옷을 입혀줄 거야. 근데 그 옷을 입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 너희에게 그 옷을 입혀주면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옷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새 창조를 앞두고 새롭게 창조돼야 될 그 세상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창조, 처음 창조의 세대가 그 처음 창조의 생명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을 잃어서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육체로서 살고 있고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새 창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새 창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처음 창조에서 벌거벗어서 그 수치를 그대로 드러낸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었고, 그리고 생명이 육체가 된 상태로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에서 새 창조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처음 창조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새 창조를 앞두고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세대를 일으키시는데, 그 일으키시는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벌거벗었다. 뭐죠? 처음 창조에 여전히 속해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처음 창조에서는 우리를 잃어버렸지만 새로운 창조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건데, 이 새로운 창조에 들어가는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 뭐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생명을 잃어버린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16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골로새서 우리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새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15절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건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도둑같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기 옷을 지켜라 그래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입은 옷을 언제든 잃어버릴 수도 있다 라는 전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서 다시 벌거벗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새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흰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 그러니까 처음 창조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과 처음 창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훼손된 그 부끄러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흰옷이 뭐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를 씻는 거예요. 그것이 흰옷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고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을 흰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흰옷을 입었어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흰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26절 27절 2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래서 원래는 난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나죠.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리니까 원래는 나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시는 것처럼 나도 아들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개념적인 거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창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부끄럽고 두렵게 느껴진 이유는 벌거벗은 것이다. 근데 이 벌거벗은 것이 그냥 물리적인 육체적인 벌거벗음에 대한 게 아니라 신과 분리되었을 때 신과 분리된다는 것은 생명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의 특징이 나에게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특징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니까 우리가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신과 멀어지니까 육신이 됐고 육신이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육신이 되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죠. 모든 면에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고 나니까 더 두렵고 더 연약해지고 더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신성을 갖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신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새 생명이다. 우리는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흰 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진 것, 그래서 그것을 흰 옷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우리가 흰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의 특징인 영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원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신의 특징을 신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흰옷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또 성도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해서 성도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기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것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그것을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개념적인 내용들인데 사실은 이게 실제예요. 실제. 왜 실제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 이후에 바로 새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새 창조를 계획하신, 그러니까 두 개의 창조 안에 우리는 그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로 전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새 창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창조에 임박한 모든 징조들이 이 땅에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세마포 옷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은 거예요.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제 또 무엇을 입어라? 세마포 옷을 입어라.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골로새서 아까 본문이죠. 우리 처음에 봤던 본문입니다. 너희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입었다면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우리가 본문으로 있었던 세 사람은 흰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흰옷,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중생, 이렇게 표현하죠.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이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창조에 들어가서 영원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삶을 살게 될 건데, 그러한 우리에게 또 다른 걸 입으라는 거예요. 12절부터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것이 무엇이다? 세마포 옷이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 다음에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새 창조란 말이에요. 새 창조에 속한 걸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고 싶으신데, 그 자격은 됐어요. 근데 그 자격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자격에 맞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세마포 옷이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그것이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온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모습이다. 근데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리고 사랑의 띠를 띠어라. 그래야 우리의 세마포 옷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로 죽어서 썩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에덴에서 잃어버린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살다가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가 다시 영생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장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영생을 다시 획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획득한 영생을 가지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느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삶에 집중되어 있었는지. 지금도 주변에 이단이 많습니다. 우리가 홍성에서 이사를 왔는데 그 홍성교회도 결국 이단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단은 뭐가 이단이냐, 뭐 끝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단은 뭐가 이단이냐? 인간이 신을 향해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끝이 사람이다. 그럼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을 향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인간을 향한 다른 박질인 거예요. 자기가 잘 되게 든지 아니면 그 이단의 교주를 믿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대한 소원이 뭐냐면 신을 향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얼굴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성 안에 무엇이 들었어요? 사랑과 온유함과 평안과, 그 영원성 안에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다? 영원성이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을 거두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강을 거두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일을 겪는 우리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새 창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신성을 회복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혹한 것 같지만 우리의 건강을 치실 때도 있고, 물질을 다 거두실 수도 있고,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시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봐라? 눈을 들어 주를 봐라. 내가 너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일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나의 신성을 너희가 다시 회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너희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회복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새 창조로 데려가고 싶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근본 이유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빼먹으면 그땐 이단입니다. 장로교 간판을 걸고 순복음 간판을 걸고 감리교 간판을 걸어도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 땅에 있거나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신성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걸 주셨습니다. 그럼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다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흰옷이 더럽혀지거나 벗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그 띠를 띄어라. 그 줄로 매라. 그래야 우리의 옷이 벗겨지거나 훼손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거는 왜 그러느냐? 여기 이 땅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서 칭찬 듣고 본이 되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차적인. 가장 큰 문제는 새 창조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린 누구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를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이루실 새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새 창조의 나라로 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의 의의 겉옷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나 또 신앙의 연수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목적은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잘 살 것이며, 또는 인간이 얼마나 높아질 것이며, 또는 어떤 인간을 향하여 추앙하거나 또는 어떤 인간을 쫓아가는 그런 무리가 아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새롭게 창조할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는 길에서 미혹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돌아서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를 한 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신약과 구약 모두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뭐에 대한 약속이다? 상속에 대한 약속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을 원하십니다. 상속에 대한 약속, 옛 약속이나 새로운 약속이나 상속에 대한 유업을 받을 우리를 향해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아버지니까 아들에게 이 나라를 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기로 약속되었는지를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속받을 것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것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상속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과 기쁨과 흥분과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척박한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새벽까지 이 조명하고 음향 세팅 값을 잡느라고 새벽 3시 반까지 본목사님, 예찬이, 저 찬미 이렇게 4사람이 3시 반까지 성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무리하고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나왔어요. 교회를 조금 있다 나왔더니 예전에는 3일 4일 밤새도 끄떡 없었는데 오늘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처음에는 차를 한 잔 마셨다가 원영숙 집사님이 이제 아침을 챙겨주셔서 또 그걸 먹었다가 안 되겠다 해서 또 비타민을 먹었다가 안 되겠다 또 커피 한 잔 먹었다가 막 이러면서 몇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것은 여기 서서 졸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혹시 제가 졸면 깨워주세요 그러려고 했는데 앞에 설면 졸지는 않아요. 근데 요 한 주간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아침 저녁으로 계속 분주했었어요.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어제도 각 가정에 이제 붙박이장 마지막 세트가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흐르는 세월에 장사가 없다더니 이제는 이제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이제 뇌가 갈 바를 몰라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자꾸 가사가 헛나와 가지고 찬양도 잘 안 되고 또 분명히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외웠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막 생각도 안 나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주일 전에는 잠을 좀 잘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약해지고 시들어가고 이제 제가 또 여자 목사다 보니까 꽃을 자주 받아요. 지난주에도 꽃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꽃을 이제 꽃병에 담아두는데
꽃을 받았을 때는 너무 예쁘잖아요. 생화니까 너무 예쁜데, 그렇게 예쁜 꽃도 일주일 넘어가잖아요. 다 시들어요. 시들고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다. 그죠? 그래서 꽃은 생화가 일주일밖에 못 가지만 우리는 80년은 간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죠. 너희들이 강건하면 80까지는 산다. 그런데 그 80까지 가는 과정이 시들고 낡아지고 약해지고 주름도 생기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겠냐는 거예요. 너희 원래는 안 그랬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제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또 염색해야 돼, 오늘 아침에 머리를 만지면서 아이고 또 염색해야 돼 막 이랬는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 그죠? 여기 계신 스테파노스 어르신들, 그 연약해진 몸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냐는 거예요. 원래는 너희는 그렇지 않았어. 너희는 아픈 존재가 아니야. 원래는 너희들이 머리가 휘어지거나 주름이 생기거나 허리가 굽거나 질병이 걸리는 존재가 아니었어. 그러면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냐는 거예요. 얘들아, 나의 창조의 근본인 영생을 얻어라. 나의 창조의 근본인 새 창조로 가자. 그게 유일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뭐다? 유산으로 유업을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줄게. 영생을 다시 줄게. 영원한 나라를 다시 줄게.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래서 태양과 별들이 필요가 없다. 그곳은 어둠이 없으니까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창조의 나라는 벌거벗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흰옷을 입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지금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새 창조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예수님이 영생을 잃고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벌거벗게 합니다. 수치를 드러나게 하여. 사탄이 왜 예수님의 수치를 드러내느냐? 사탄은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봐라, 메시아인 예수도 벌거벗었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됐으며 생명을 잃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왜 수치를 드러냈느냐? 우리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이시면서 그것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사망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봐라, 내 아들의 생명을 네가 그렇게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사랑이 사망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흰 옷과 세마포 옷을 사랑으로 띠를 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다며 이제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흰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세마포 옷을 여러분이 입고 흙이 묻지 않도록 사랑으로 띠를 띠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창조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의 흰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실패하더라도 매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실패했지만 내일 다시 일어나서 세마포 옷을 잘 동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새 창조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벌거벗고 수치를 다시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